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 오셔서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던 2000년의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시지요?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종은 부족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영혼에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 있게 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길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기분 내려고 과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말에 거품이 있는 거죠. 자기 과시. 지나고 보면 다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거품 있는 사람 옆에 잘못 있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거품이었다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을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몸 부활이고 생명이야. 자기 하나도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놓고 몸 부활이요 생명이야. 복음서 마지막 한 장 전이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에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서에서 부활의 장을 기록할 때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위기요. 이해가 안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기독교요. 안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증인되고 십자가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해서 복음을 전한 게 기독교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 웃겨. 자, 그러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계몽주의에는 내가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지금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우상해요. 제가 남자인데 나 여자인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를 뭐로 인정해요? 여러분, 저거 보실 때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세요? 예. 근데 내가 느낄 때 나 여자인 것 같아. 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누나들하고 이렇게 쑥구재미 쑥 이렇게 나물 이렇게 캐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자라가지고 누나들이 좋아요. 그 누나들하고 나물 캐러 많이 다니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물 캐기 실력하면 제가 더 잘 캘걸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 캐는지 몰라요.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캘 때 따듬어서 넣어야 돼요. 쑥도 마찬가지예요. 캘 때 따듬어서 넣어야 돼요. 두 손가락이 하면 힘들어요. 캘 때 따듬어서 넣으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게 여성스러움이 성장하면서 여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나물 캐는 게 좋아. 공기놀이 하는 게 재밌어. 고무줄 하는 게 재밌더라니까요, 이게. 지금은 재미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성향, 그 누나들하고 다니니까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난 여자인 것 같아. 나 남자 싫어. 어머, 징그러운 남자들. 난 여자야. 성을 전환할래? 트랜스젠더 할래?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요. 저기 어디 난민가 어디 교도소에서 여자 교도소인데 2명이 임신을 했어요.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들만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교도관도 여잔데. 밝혀졌어요, 원인이. 죄수들 중에 트랜스젠더라는 분들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가 생겼다. 남성적 기능이 있는데 난 여자야 해서 여자 교도소 간 거예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feel이 중요해요. 내가 뭘 느끼느냐, 내 기분이 어떻느냐, 내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사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들어가요. 내 감정을 건들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게 팩트라고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21세기에 이 부활주의를 다시 지키느냐 이거예요. 팩트는 부활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믿느냐예요. 네가 믿느냐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 창세기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채찍 맞아서 몸이 너덜너덜 되고 창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죽은 거 확인하고 로마 군인들이 창 찌르고 다시 다리는 부러뜨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온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리고 장례 지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놨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놨단 말이죠. 절망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었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고 18회를 뇌출혈로 쓰러져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12회를 혈류증으로 걸렸던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도 힘없이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는요, 말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가셨어요. 아무 말을 안 해. 법관 앞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받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때리고 십자가에 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도 희한하거든요. 나 죄 없습니다 했던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딱 봐도 무죄인데 자기가 무죄란 말을 안 해. 죄 없단 말을 안 해. 그게 참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따라가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지만 마지막 소망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였겠어요? 주님이 그래도 한 힘 쓰셔서 내려오시겠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 힘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했는데 주님은 처절히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이게요, 소문이 쫙 나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아이고, 그 대단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안타깝네. 소문이 쫙. 주님이 부활하셔서는요, 군중들 가운데 안 나타나세요. 그저 제자들에게, 극히 적은 몇몇 사람에게, 극히 작은 몇몇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게 고작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의 증거를 빌자면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게 다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봤어? 못 봤어. 부활했어? 진짜? 에이, 거짓말. 그러는 가운데 부활에 증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걸 보고 당연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 정도 될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아주 당연히 여겨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요, 죽어버린 예수가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이 이단들,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이단들, 이것들 다 잡아가둬야 돼.
고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갑작스레 밝은 빛에 엄청 큰 소리가 들리면서 막, 여러분 같으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내게 찾아온 거예요. 죽어버린 예수를 전하는 걸 참을 수가 없고,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참을 수 없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서 내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를 가고 그쪽에서 한 15년 동안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15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 15장에 두 번째 전도 여행, 18장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거기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거든요.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그러면 그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어느 식민지에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은 그를 보호해서 로마로 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의 파워예요. 바울이 이걸 단 한 번을 안 써요. 근데 여기서 딱 쓰는 거예요.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이제 파선당하고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배 타고 트레이스 아비오 광장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있다가 무죄 방면을 당해요. 무죄 방면을 당하고 그 후에 네로의 핍박대 AD 67년 정도인가 기독교인들 이렇게 죽일 때 바울도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15장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기념하는 거죠. 생일날 기념하듯이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는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부활해서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약 200여 명 이 정도는 절반 이상은 살아있고 곧 못되는 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냐? 예수 부활 승천의 목격자가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지금도 있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주님 승천하셨지. 그러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그가 정말 못 믿을 게 부활이에요. 누구의 부활? 예수 부활. 그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그 예수 부활 때문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핍박했던 예수 위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길어요. 58절 맞나요? 58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58절까지 있는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만일 죽고 끝이라면 주님이 왜 다시 살아요? 의미 없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안 살아나셨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지금 헛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헛짓이고 예수 믿는 게 헛짓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헛짓이고 몸들여 예배 드리는 게 헛짓이요. 그 이 얘기는 뭐예요? 헛짓이란 말이에요, 헛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수고해도 헛수고가 있어요. 죽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예요.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복음을 위한 수고 헛수고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수고 헛수고 아니에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다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후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건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게 심히 말랐어요. 말라도 아주 마르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뭐냐? 너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뼈들아, 뼈들끼리 서로 마저 붙어라. 그러니까요, 각기 흩어졌던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손가락 뼈 5개 따닥따닥, 발가락 뼈 따닥따닥따닥따닥 각자의 뼈가 붙기 시작하면서 뜨뜨뜨뜨뜨뜨 해골이 딱 머리가 올라가면서 딱 해골이 되는 거예요. 이젠 그 위에 살이 덮여라. 살이 축축축축축축축축축 덮이면서요, 남자는요 어깨가 뚝 벌어지면서 살이 붙고요, 여자는 가슴이 볼록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뚱뚱하게 튀어나오면서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심줄이 붙게 해라.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심줄이 쭉쭉쭉쭉 흙 갖다 붙인데 무슨 심줄이 탁탁탁탁 이 실타래처럼 심줄이 붙는 거예요. 그래도 엽기적이에요. 가죽이 덮여라. 그래야 볼만할 거 아니에요.
그 대언하니까 가죽이 쓱 덮여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성으로, 여성으로, 이쁜 사람으로, 좀 덜 생긴 사람으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가죽이 덮여지면서 생긴 거예요. 뭐예요? 송장 덩어리. 수없이 많은 뼈다귀가 송장이 돼서, 그때 인자에 너는 대언하라. 생기들이 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해라. 인자가 에스겔이 대언할 때 산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각 사람 코에 쑥쑥쑥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떡 일어나서 군대가 돼요.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그들은 지극히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니들은 빽다구야. 바벨론에서 집 잘 짓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야. 내가 이제 생기를 불어주어 하나님의 군대가 될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어요. 또 죽을 건데 왜 살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세요.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만일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죽었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굽으로 가서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첫 번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냐 죽었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자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구나 하고 호산나 입성 준비를 하는데 나사로의 삶과 죽음이 쓰임받는 거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서 그 지하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의 삶과 죽음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개인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 믿는 자도, 믿고 죽은 자도 망했고 헛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요. 그 쑥 들어간 그 순간부터 어둠 거치고, 내 인생의 어둠이 거쳐요. 나를 짓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경험을 이미 통과받았어요. 내 안에 어두움,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인생은 사망의 그늘이 둘리며 가리우거든요. 이 경험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심을 저는 중학교 때 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사망의 그늘이 벗겨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4절 정도 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집니다.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이건 지금 계속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일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만약에 뭐뭐 했다라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면 if 용법이더라고요. if 가정법이에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 믿는 것이, 만일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의 소망뿐이라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오늘 나가서 벚꽃 구경하시는 게 나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근데 이 세상과 비교 안 되는, 벚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믿습니까? 거기 안 가보면 몰라. 안 가보면 안 믿어져. 우린 죽으면 불쌍하다고 그러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불쌍한 거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정말 가보면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할렐루야. 진즉올걸. 그런다니까요. 가서 이제 제 얘기 기억하세요. 그런다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바울은 순교 안 했어요. 3차 전도여행 안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 박살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비참했다, 행복했다? 비참하지 않죠. 행복하죠. 아마요, 기록으로 안 남겨져서 그러죠. 사도행전 7장 끝절에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록으로 안 남겨져 그렇지,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에게 요게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신 그 순교 기둥이야, 그 사진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칼을 들어 거기다가 목 대고 바울의 목을 치는, 그게 이제 대리석에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졌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갑니다. 형, 그거 없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이 세상에서만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이러고 일어났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참수당합니다. 목이 얼마나 세게 쳤는데 3번을 통통통 튀겼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빠진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삶을 얻어요.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으시면 내일 눈 뜨면 천국이요. 오늘 죽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눈 뜨면 지옥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행복이 넘쳐요. 지금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이 사실을 거짓말 같아서 못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너 믿었냐? 너 믿냐? 못 믿냐? 누가 이렇게 말해요? 안 봤는데.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실이에요. 이미 사실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5번이나 만일을 써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건 뒤집어서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만을 살아가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믿는 자에게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 보혈 십자가 공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영생 복락 얻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어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천국의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땅에만 집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